오늘은 주의 사랑 가운데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좁은 문 들어가라 힘쓰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힘쓰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좁은 문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너에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으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주님 없이 우리들 스스로가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힘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없이 힘쓰다가 제풀에 꺾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낙심하고 지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들어가도록 힘쓰게 하는 원동력이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힘쓸 수가 없어요. 뒤집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내가 좁은 문 들어가기로 힘쓰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힘쓸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려고 힘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좁은 문 들어가고자 몸부림 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만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는 것은 사로잡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 이게. 자기가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 이게.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느니라.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그 사랑, 그 사랑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자신은 사도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동일한 그 메시지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어요.
박해했어요. 폭행했어요. 심지어는 죽이는데 가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와 같은 자가 도리어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사도로서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 너무 감격했어요.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지만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덧입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사랑에 힘입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또 바울의 이런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 있을 때 사명 감당해요.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주변에 여러분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6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선교 갔다가 탈레반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을 당했던, 순교를 당했던 여러분 배영규 목사 기억합니까? 지금 6년이 됐는데 그의 그 아버지,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6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순교자의 가족으로서, 순교자의 가족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엇이 그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좁은 문에 힘쓸 수 있는 것, 내가 힘이 있어서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힘쓰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좁은 문에 들어가고 주님 가신 길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힘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쉽습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죠. 가벼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정말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때로는 많은 고통이, 고난이 수반되는 것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그 힘든, 어려운 그런 삶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가볍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 쉽다는 거예요. 내 멍에가 쉬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멍에가 쉬운 법이죠. 쉬운 법이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삶이, 헌신하는 삶이 쉬운 사람이 있고 아주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2, 3절에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기꺼이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직분자들의 태도가 뭡니까? 목회자를 비롯한 직분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직분을 맡고 섬긴다고 하면서, 헌신하면서도 만약에 억지로 하고 있다면, 또한 이익을 얻고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계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한다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 소리가 커지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 주의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사랑 가운데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양물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 주의 사역을 하면 무리가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본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회를 고린도 남쪽에 있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디도를 보내고자 했을 때 디도가 기꺼이 헌신하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디도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바울이 디도에게 당신 어려운 길을 좀 해줄 수 있겠소?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이라고, 뜻이라고 생각하자. 그 뜻이 옳다고 생각하자. 오히려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나아갔다 했어요. 이것이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 가운데 힘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고 힘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내가 힘쓰겠노라고 조금만 마음 먹으면, 힘쓰겠노라 하고 조금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은 기꺼이 주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힘쓸 수 있다는 거죠. 변명할 수 있고 내가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 뜻에 따라서 내 삶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좁은 문 들어가는 데 있어서, 힘쓰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하여금 힘을 주고, 우리와 하여금 격려하고, 우리와 하여금 최선을 다해 힘쓸 수 있는 그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하면하고 또 회개하고 생각을 고쳐먹는 나의 태도를 보면 주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말을 듣고 아멘하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는 주의 백성에게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에서도.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서만입니까? 성령님의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아, 그렇구나.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의 양이고 이런 자에게 영생이 있구나.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마귀가 아무리 으렁거리고 달려들어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 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은혜의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쓸 수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도 있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약 20가지의 우리를 안팎으로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좁은 문에 간신히 들어가, 그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오. 좁은 문 넉넉히 들어가게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겨우 간신히, 아닙니다. 넉넉히 하게 하십니다. 뭐가요? 사랑이. 사랑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면 할수록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많은 여름 행사를 했어요. 겨우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여러분, 주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사랑은 더 힘쓰게 합니다. 더 힘쓰게 합니다. 우리 청장년,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주제처럼 더 힘쓰게 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 힘쓰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됐고 더구나 그런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좁은 길 들어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깨달은 주의 사랑은 얼마나 풍성한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알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그 사랑을 알고자 기도했는가.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닫는지, 사랑의 주님이 과연 나의 주님인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온통 주의 사랑이잖아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사랑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예? 많은 묵상할수록 많은 장면이 떠오르겠죠. 예? 정말 1초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지 않고 여러분 몇 장면이 떠오릅니까? 1초가 똑딱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 지금 떠오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한센병 정말 그 나병 환자를 고칠 때 그냥 말로 고칠 수 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나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나병을 인하여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다 떠나고 헤어져야 한다는 것.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그 고통이에요. 그걸 아신 주님이 손을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손을 대시는 그 모습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고 대낮에 우물을 정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온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정말 떡을 나누면서 제자를 삼는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하나하나 무덤 앞에 나서린 무덤 앞에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 부인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들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죠. 도저히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함께 동조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폭행을 하고, 먼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원해서 갔던 그 사람,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했다고 합니까? 우리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어떤 상황입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상황입니다. 그 순간이에요. 임종하는 그 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끝까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을 주기까지. 끝까지는 무슨 사랑입니까? 마지막 아버지께로 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했다는, 다시 말하면 온전히 사랑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임종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임종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시간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서도 자신을 위해 시간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들이 쓰여졌어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그때 시간들 어떻습니까? 다 자기로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다 자기를 정리하는데 쓰게 돼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들 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해 썼다는 거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업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에게 업무적 사랑이라는 마음에 적합한 단어가 아니죠. 어쨌든 업무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놀랍죠.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에요. 근데 누구의 발도 씻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자기를 은 30에 팔려고 약속했던 제자예요. 자기를 파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은 사랑이 바로 주님의 끝까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판 가룟 유다까지도 품는 사랑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면서도 넉넉히 우리가 들어간다는 확신 속에 힘씁니까? 우리가 좋은 문 들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자원하면서, 어떻게 즐거이,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씁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멍에가 가볍고 쉬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갑니까? 그리고 이 삶이 실패하지 않고, 이 삶이 정말 곧바로 하나님 품에 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어떻게 당당히 보좌 앞에 나갑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주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이 사랑을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확신 속에 주님 가신 길을 가죠. 내 삶이 어렵지 않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죠. 왜요? 이 사랑이, 끝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줄 믿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죠. 내가 구렁텅이 있어도 나를 붙잡아 주시죠. 내가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지 않죠. 끝까지 붙잡고 있죠. 한번 반문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해 주고 싶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하는 것이 쉽다겠습니까? 쉽지 않죠. 멍에 결코 가볍지 않죠. 그러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 짐이 가벼워요. 주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힘쓰는 것이 즐거워요. 주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내 삶이 차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의 사랑 없이 힘쓰지 않기를 권면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너희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또 오래 참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 오래 참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렇지만 사랑 가운데 겸손하지 않으면 헛되다 이게. 왜?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 이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 헌신하지 않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막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게. 사랑의 띠를 매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 없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사랑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사랑의 이중 계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증인이 되라 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병들어서요? 자식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영향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 없는 그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힘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좋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 없이 어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의 명령 가운데 좋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머리 위 숙인 주의 자녀들 힘쓸 때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힘쓸 때, 어려울 때마다, 주의 십자가가 무거울 때마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생각할수록 온전히 십자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표대를 향해 뛰어갈 수 있고 좋은 문에 들어가기를 넉넉히 힘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고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기쁜 삶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